자,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면서 12월 28일 성탄 후 제1주 송년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며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며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 이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의 모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걸음이 허물러 얼룩졌고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 크신 자비와 은혜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눈물의 날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을 때도 주님은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셨고 낙심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쌓은 교만과 불평, 사랑하지 못한 마음과 미워했던 생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믿음보다 계산으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2025년의 혼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지키셨음을 믿습니다.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의 모든 영역 속에 주의 진리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겸손과 지혜를, 국민들에게는 사랑과 책임의 마음을 주셔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일어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전쟁이 그치고 분열이 회복되며 주님의 평강이 이 땅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드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2025년의 모든 예배와 사역 속에서 주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는 교회가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각 부서와 기관마다 새로운 비전으로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이들을 위로하시고 슬픔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학업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새해에는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2025년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며 우리의 남은 생도 주께 맡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 깊은 믿음, 더 넓은 사랑, 더 큰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2025년을 잘 결산하고 2026년 새해를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준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12월 28일 성탄후 제1주 송년주일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려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오늘 창세기 31장의 본문으로 고향으로 가도록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만 읽었는데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라반에게 온 지 한 20년 정도 된 그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이제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 이삭의 이제 명령을 받아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다가 어차피 아버지도 속이고 또 형도 속이고 해서 그 장자권을 축복권을 가로챘는데 이삭이 이제 야곱을 불러서 축복해 줍니다. 축복하면서 너는 아내를 구하러 이제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저 어머니의 고향인 그 갈대아 우르 또 하란 땅, 그 하란 땅에 가서 아내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야곱은 그 하란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란 땅에 처음 가가지고 우물을 만났는데 우물에 이제 그 한 세 떼로 나눠진 양떼를 치는 그 목자들도 있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길을 물으려고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있다 보니까 한 여인이 양떼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라헬을 만나서 무슨 연인 사이가 아닌데 사실 그 당시에 너무 반가운 나머지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고 그 여인이 바로 라반의 둘째 딸이었던 그 오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처녀였던 라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라헬의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 아내로 라헬을 주십시오. 했더니 삼촌이 하는 말이 7년간 일해라. 7년간 일하면 내가 너에게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7년간 일을 했는데도 삼촌이 라헬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고 딴 여자를 준 거죠. 딴 여자가 누구예요?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했던 겁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첫날밤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엉뚱한 여자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삼촌을 찾아가서 따졌죠. 삼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라헬을 달라고 그랬지 언제 레아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삼촌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여기에서는 원래 그래. 이렇게 큰 딸을 먼저 시집 보내지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겠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라반이 얼마나 이 속임수에 능한지 한번 보세요. 앞으로 7일 동안 일해. 그러면 내가 라헬까지 줄게. 그런데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서 7년 동안 일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7년에서 이제 계속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데 거의 무보수로 일하는 거예요. 무보수. 지참금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많이 지난 다음에 삼촌에게 하는 말이 삼촌 이제 제 가족들도 생기고 또 제가 이제 여기에 거한 지 오래됐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삼촌이 뭐 가려고 그래. 그냥 여기 땅이 있지. 자, 그러면 너 여기 있으려면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뭘 해주면 여기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야곱은 자기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준 그 꿈이 있었어요. 꿈의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내용대로 얼룩지고 또 줄무늬가 있고 아롱진 그런 양들 또 염소들 또는 이런 그 새끼들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라반이 너무 신이 납니다. 그건 아주 열성이죠, 열성. 어쩌다가 한 100마리에 한 마리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인데, 그걸 알았다. 그래, 너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놓고서는 엉뚱하게 또 엉뚱한 짓을 합니다. 다 그걸 줄무늬 있고 아름지고 얼룩얼룩한 것들 이거를 모아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가지고 한 3일길을 떨어지게 그냥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야곱이 그걸 하나도 못 받게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계속 이제 어쨌든 두 아내에다가 그리고 자녀들도 막 10몇 명 이렇게 그러니까 온 식구가 아마 15명인가 그랬어요. 야곱까지 해서 그 식구가 늘어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야곱이 이야기했었던 내용은 저에게 얼룩한 염소 또 양 얼룩한 또 검정 줄무늬 있는 거 또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런 거를 달라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삼촌이 갖고 있었던 그 양들은 염소들은 흑염소에다가 하얀 양이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그거 아닌 것들을 자기한테 달라고 이야기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풍나무 이런 그 껍질 벗겨지는 그런 나무, 껍질을 벗기면은 속이 하얀 색깔이 그런 그 나무들 3가지를 거기다가 일종의 어떤 버드나무 이런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물 먹는 데다가 갖다가 뒀더니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껍질이 벗겨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보면서 물을 먹었던 그 염소나 양들이 새끼를 그렇게 낳는 거예요. 사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건 뭐냐면, 야곱의 농장에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들과 염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꾸 저거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이런 것들이 줄무늬 있는 것들이 막 자꾸 늘어나고, 라반의 농장은 그냥 평소에 그냥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 라반이 느낄 때는 어때요? 자기네 양들은 줄어들고 야곱의 양들만 늘어난다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이거는 결국 결론이 뭡니까? 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어떤 생물학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뭐 염소나 양들이 물 먹는데 거기 그 얼룩덜룩한 거 줄무늬 있고 뭐 이런 것들 그걸 본다고 그 새끼를 그렇게 납니까? 그렇게 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은 부를 얻게 된 거죠. 야곱의 재산이 자꾸 늘어나고 뭐 여기 보시면은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점점 이렇게 많아지게 된 거예요. 매우 번창한 부자가 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31장 1절의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빨간 줄 서신 부분만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반의 아들들이라면 야곱에게는 관계가 뭐죠? 그 자기 아내들의 오빠니까 처남들이죠. 처남들이에요. 이 처남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죠. 그 처남들이 하는 말이.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속였냐? 라반이 야곱을 속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약속을 어기고 라헬을 달라 그랬는데 레아를 주고 또 레아를 얻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라헬을 얻으려면 또 몇 년을 더 해라 막 이래가지고 합의 14년 막 20년 이렇게 일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라반이에요. 라반은 모든 계략과 책략과 모함 속에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맨날 뺏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야곱이 듣게 된 건 뭐예요? 야곱은 사기꾼이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 라반을 속여서 저렇게 부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처남들 사이에서 있어지게 된 거고, 2절에 보시면은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예전에는 얼마나 이 사랑스러운 사위입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라반의 농장에 염소들과 양떼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자기보다 더 많아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안색이 변하게 된 거죠.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을 겪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모함하고 나를 더 이상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해서 자꾸 내가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내가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속으로 나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내가 이런 대우를 왜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답답해하는 거죠. 그때가 어떤 때냐? 바로 3절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때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속이 답답할 때 그때가 언제냐? 바로 돌아가야 될 때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돌아가라.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네가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가라.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지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모함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걸 느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러나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냥 혼자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걸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너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떠나라. 거기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지만 네가 떠날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계속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자, 야곱은요, 사람을 보내서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 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들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내는 장막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죠. 근데 왜 사람을 보냈냐? 야곱이 왜 직접 가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직접 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감시당하고 있어요. 라반이 사람들을 붙여서 감시하는 거 계속. 저놈이 무슨 짓을 하는지 감시하고 나한테 24시간 보고해.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면은 감시자들이 이제 다 일거수일투족을 자기 가족들 옆에 있으니까 거기 붙어 있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보고가 돼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냅니다. 아내들 들로 나오시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장면이면은 긴급 가족 회의. 우리 회의합시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의견을 나눕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에 라헬과 레아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물론 뭐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뭐 하여튼 부인들인데, 야곱의 부인들인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또 심지어 어떤 내용까지 있냐면 서로 아이를 낳으면요, 내가 이겼다 이렇게, 내가 사랑받아서 아이를 낳았다. 그래가지고 레아가 먼저 낳습니다, 아이를. 그래서 아이를 계속 낳는데 라헬은 그렇게 많이 못 낳았어요. 그러니 원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마음에 짐이 있겠습니까? 아, 나는 언제만큼 이렇게 아이를 못 낳고, 사랑은 많이 받는데,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는데 레아가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던 상황인데, 자기 남편이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마음을 합하게 됐던 거죠. 평소에는 둘이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하다가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떤 문제가 남편에게 닥쳐오니까 하나가 되고 서로 마음을 합하고 또 의견을 모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족이죠, 가족.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뭐 서로 뭐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문제가 하나 딱 터지게 되면 서로 하나가 돼요.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그때 가족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들에게 하는 말이요,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장인의 얼굴이 나를 대하는 그 안색이 예전 같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어쨌든 장인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대들의 아버지가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즉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죠. 근데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보지 않았던 그 성경의 내용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물들이 있어야 물을 길어서 자기 식수로도 사용하고 또 양이나 염소떼를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유목민이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자 그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이제 가만두지 않았어요. 우물을 계속 막아요. 못 먹게. 이삭이 못 먹게. 우물을 계속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이삭을 고립시킵니다.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떠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못 먹으면은 굶어 죽어요. 이제 어쨌든 양도 죽고 염소도 죽고 그러니까. 근데 이삭이 했던 일이 뭐냐?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운 게 아니고요, 그들이 막은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막아놓으면 파고 또 파고
또 막아놓으면은 막았던 거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파고. 이래가지고 계속 이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삭이 지친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지친 거예요. 야, 저놈은 우리가 그냥 건들면 안 되겠구나. 진짜 지독하다. 우리가 이렇게 막고 괴롭히고 하는데도 우리한테 따지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그 우물을 다시 메었던 거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파고. 이러니 참, 야, 저 사람 우리가 건들면 안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지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만두자. 저 사람 괴롭혀봐야 우리만 손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야곱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삭의, 내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즉 남들은 나를 괴롭혀도, 남들은 나를 속여도, 또 나를 등쳐먹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진하게 하시는 그 이삭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지금까지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다. 이 고백이에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계속 보시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그 부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속였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기서 나오는 이제 10번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3번이니까 10번이 아니고 매번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매번 그렇게 속이고 안 주려고 하고 어쨌든 막 계속 나를 사실은 고립시킨 거죠. 있었던 것까지 빼앗아 가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셨느냐?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즉 라반이 야, 점 있는 게 네 거야. 이제 사실은 야곱이 뭘 원했죠? 점 있는 거, 뭐 아롱진 거, 또 줄무늬 있는 거, 이거 3가지를 이야기했었죠. 순종이 아닌 열성, 순종이 아닌 그냥 돌연변이, 그거 나한테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하도 이제 새끼들이 그렇게 나니까 라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이제까지 있었던 거 그냥 계약 취소. 이제부터는 점 있는 것만 네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점 있는 것만 네 거야. 그러니까 점 있는 것만 네 거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양떼가 나오면 다 점 있는 것만 나와. 웃기죠? 그 다음 또 얼룩무늬, 이제 라반이 또 취소하는 거예요. 아니야. 점 있는 거 말고 얼룩무늬 있는 것만 네가 가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만 나와. 신기하죠? 웃긴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야, 이거 진짜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그 라반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거, 어떻게 머리를 쓰는가, 거기에 따라서 다 대책이 있어요, 하나님. 자, 7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그 계략에 따라서 다 대비책이 있었어요. 점 있는 것만 네 거야 그러면 점 있는 것만 다 주시고, 얼룩무늬 있는 것만 네 거야 그러면 얼룩무늬만 나게 하시는. 웃긴 거죠. 10번, 100번, 1000번, 하여튼 4번 그렇게 속이고 야곱에게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바로 이런 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얼마나 신납니까?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정말 많은 것을 더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 상황이 어땠든 간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변경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계속 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서 빼앗아라는 이 빼앗다라는 단어는요, 원어에 보면은 구원하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어요. 구원하다라는 그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구원해서 내게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것을 취해서 구원해서 있어야 할 자리로 옮겨주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라반이 부를 얻는 것은 그 양떼들이 또는 염소떼들이 거기 있지 말아야 되는데, 라반이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건데, 부자가 됐는데, 거기에 있었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에 좋은 것들로 변장을 하고, 또 그리고 아주 쓸만한 걸로 또 눈을 현혹시키는 그런 것들로 변장을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자꾸 빼앗아가고 우리 자녀들을 움켜쥐고 있는데, 다시 우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 자녀들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다음 세대가 그래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심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꼭 있으라고 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떼를 라반에게서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그 양떼가 누구냐? 야곱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양떼가. 그러니까 야곱은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거기 있으면 안 되고 네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죠. 야곱이 있어야 될 곳, 가나안 땅. 야곱이 태어난 그곳. 사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서 아내를 얻어서 어떻게 하라? 다시 돌아와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믿음의 족장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 하란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땅. 이 헤브론 마므레는 뭡니까?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이 계속 고백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이르되 내 눈을 들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눈을 들어라. 고개를 들라. 이 말이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어서 예배하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말씀을 잘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자, 내 눈을 들어라 라는 말은 야곱이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낙심해서 절망해서 고개를 떨구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망하고 억울하고 막 답답한 마음에 고개를 떨구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라. 네 고개를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라고 하시는데요. 실망에 빠진 이 야곱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너는 눈을 들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눈을 들어보라는 얘기는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서 힘을 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너를 어떻게 속였는지를 내가 봤어.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태어나는 것들은 이 양떼, 염소떼들은 다 네가 이야기했었던 그대로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던, 꿈속에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자기 아내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잘 알고 네 억울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자기 고향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하란 땅으로 올 때 그가 잠시 잠들었던 자리가 있어요. 지쳐서 쓰러져서 잠들었던 그 자리. 돌베개를 베고요.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 계단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하란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랬을 때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난 그 자리에서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면서 거기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거룩한 곳으로. 그 지명이 베델이었습니다. 이 벳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베델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오늘 지금 31장 보고 있죠.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났을 때 20년 전 상황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그때 기름을 부었던 그곳에 네가 예배했던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셨던 거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처음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13절에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안주하지 말고 네 출생지, 네가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설명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대답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 딸들조차도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배신감을 느낍니다. 우리를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 품삯으로 다 꿀꺽했잖아요. 야곱이 7년 동안 또 7년 동안 일했던 그 품삯을 다 꿀꺽한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거. 그러니까 이 딸들의 입장에서도 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 사기꾼이 사기꾼. 이렇게 해서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세 절이 연결이 되는데요. 앞에서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너 지금 빨리 지금 당장 일어나서 출발해.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와서는 다 준행해라. 이 말씀.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주저주저하고 있어. 결단을 못 내리고 있으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 아내들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세요. 다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 내용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요,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다 연결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에서 설명했었던 내용인데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이렇게 지금 사실은 여기도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야곱은 아직도 지금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아내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따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물론 뭐 2차적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 생활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매일매일 제가 보내드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도 여러분들 묵상해서 하나님과 되도록이면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뭐 답답하고 이런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상황이 어떻든지 앞에 야곱이 당했던 그런 상황들 알잖아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역전하신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2025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송구 영신 예배가 있어서 저녁 때 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좀 요번에는 좀 사정상 그냥 오늘 송년 예배로 드리게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도 마찬가지지만 새해를 맞이해서 2026년을 살아가는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언제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주목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존재를 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되 우리 가정이 때로는 갈등하더라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외부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가 되어 똘똘 뭉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만큼은 이제 다 진행하라는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요,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예배하리라, 주께 찬송하리라,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이죠. 이제 2025년 1년을 결산하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새해에도 정말 예배자가 되시고 새해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 눈으로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걷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힘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송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한 해를 떠나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너무나 이기적이고 우리밖에 몰랐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공동체를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6년 새해에는 정말 모두가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잘 계속 이어지시고,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부흥이 우리 가정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내게 하셨고, 또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해에도 새로운 기분과 또 새로운 계획으로 아버지 모든 일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힘들지만
또 힘들게 또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성부 영신 예배는요, 마지막 날, 한 해의 마지막 날 저녁 11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새해에 1월 1일 새벽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좀 사정상 이번에는 오늘 예배로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이 나오면 보시고 또 안 나오면 그 다음 광고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한무리교회 새해 표와 주제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늘 마지막 예배니까 제목 그 표어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이고요. 주제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2026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좀 따라오시고 같이 한마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오늘 가실 때는 새해 달력을 드릴게요. 2개씩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이제 여기 달력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돼 있죠. 주제로 2026년 주제로 이렇게 2026년의 주제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돼 있고, 이제 새해 달력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림하고 사진하고 그다음에 주제 이렇게 내용, 이런 내용들, 그 한 달을 이렇게 살자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특별한 거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날짜 밑에 보면은 이제 음력도 있지만 그 밑에 이렇게 네모칸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날 읽어야 될 성경 말씀, 창세기 1장부터 5장 1일, 그 다음에 창세기 6장부터 8장 이렇게 해가지고 1년 1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조금 이제 읽다가 보니까 까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날은 그냥 빼고 이렇게 당일날 들어가는 것들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다음에 또 한 번씩 더 읽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좀 1년 1독 하자. 그런 좀 계획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가주면 좋겠고, 만일에 그날 못하겠다 그러면은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5일날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어요. 그러면 7일날 5일 걸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방식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1년 1독을 같이 가보자 이런 계획인데, 예전에도 그 공동체 성경 말씀 읽는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개인적으로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 새해에도 우리 청주 한무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음이, 그 다음에 다인이, 한결이, 그리고 다은이, 은결이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지혜 사모님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6년 이제 2월부터 새롭게 이제 근무지로 이제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하디 글로벌 학교에서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윤선인 집사님 많이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 위해서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새해 또 이제 우리 보옥선 집사님 이제 다시 모셔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수원 성도님, 또 이성지 성도님 건강과 축복을 위해서 재영이, 성원이, 우리 청년들이 믿음과 또 직장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쉐마 글로벌 학교, 우리 은결이가 다니는 학교고요. 하디 글로벌 학교는 이제 우리 한지혜 사모가 이제 근무하게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두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잘 쓰려면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그런 학교가 잘 세워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매일 기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공유할 기도 제목도 있으면 거기에 올려주시고 뭐 정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라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일어나시고요. 교제하고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이른감이 있지만 원래 12월 31일 날 인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사하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네,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조금 며칠 전에 하니까 좀 어색한 감이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미리 해놓으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28일이잖아요. 28일인데 앞으로 한 3, 4일이면 3일이면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앞으로도 뭐 여러분들 뭐 저기 카톡이나 뭐 SNS 이런 걸로 또 전화로 문자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지만은 우리 교인들하고 먼저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먼저 인사를 나눴고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한 번 더 인사하실 거는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빨간 것만. 자,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또 봉헌하고 그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내딛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자 여러분 이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새해를 여러분 준비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헌해죠. 2025년을 잘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잘 털어버리셔야 되고요. 뭐 아쉬웠던 것들 있고 또 힘들었던 것들도 있지만 그거를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새해 2026년 새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걸 부어주시니까 그걸로 마음속에 새로운 걸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말씀으로 결단하는 그런 2026년 되길 원합니다.
2025년에는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답답하고 억울했던 일들 많이 있었지만 이제 2026년에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까지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 충만되어 주하심이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늘 결단하고 2026년 새해에도 그렇게 결단하기를 소망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와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